오늘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도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무엇보다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번 여름 지나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적 시리즈의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터치의 기적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터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가 심할 때는 터치가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서로 거리 두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성도님들이 모이고 서로 그래도 나눔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더 터치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미식축구를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늘 축구를 볼 때마다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미식축구는 결국은 터치다운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골 진영에 가서 어떻게든지 그 터치다운 선까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터치하지 못하면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쿼터백이 던져주는 공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앞에 몸집이 좋은 사람들이 막지만 그것을 피해서 혹은 밀어뜨려서 터치다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열심히 살지만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뚫고 가서 결국은 터치다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인생에서 터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 터치의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여인을 소개하겠는데 이 두 여인은 주님의 터치가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2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병 혹은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죠. 흘러가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여인은 소녀입니다. 12살짜리입니다. 이 아이는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와 이 12살 소녀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10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12년 동안의 그 유출병을 앓았다는 것은 자녀를 잉태할 수 없다는 거죠. 피를 계속해서 잃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피를 곧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12살짜리 소녀는 이제 결혼해서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마리아가 보통 13살, 15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12세의 소녀, 이제는 생명이 약동하는 그 나이에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12년 동안이나 혹은 12살이 되었는데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터치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는 성찬의 예식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터치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직접 터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서 들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조금 더 밀착되어 터치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주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거라사인의 지방,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다시 배를 타고 옮겨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오셔야 되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나 가지 않았던 간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왜 그쪽 지방까지 가셔가지고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지역에 있었던 회당장이었습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 시나고그 회당의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딸은 외동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동딸이 아프게 된 것입니다. 너무 응급 상황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한 분이 예배 시간에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의사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호흡 조치를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 중에 있는데요. 응급 상황인 겁니다. 딸의 응급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언제쯤이면 저쪽에서 배가 올까 기다렸습니다. 야이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을 밀치고 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딸을 구해 주십시오. 그는 회당장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사람은 안타깝게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급하게 앰뷸런스는 아니지만 굉장히 아마 총총걸음으로 이 야이로의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었지만 함께 그곳을 지나서 그쪽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 다가갈 틈을 찾았습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특별히 랍비라고 불리는 분에게 찾아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랍비들의 옷을 보니까요, 뒤쪽에 술 같은 것을 매달고 다니더라고요. 어쩌면 그 끝에 술을 잡았을지 모릅니다. 그 술을 잡기까지 고민했는데 그 옷자락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터치되지 않으면 내가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터치해야지만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뒤로 왔습니다. 누구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그것을 만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하죠. 성경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원뜻은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회복되는 것만이 온전한 건 아니죠. 건강해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가 좋다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니죠. 물질이 많이 있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하면 온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공해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온전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삶은 어떠했길래 내가 구원받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죠. 12년 동안 아팠으니까요. 또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여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은 이 여성의 질환, 유출병과 혹은 혈루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누워있는 곳은 그 자리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그 자리도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터치하는 것은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앉았던 데에 앉으면 부정한 거예요. 그 여인이 갔던 곳에 같이 가서 터치를 하게 되면 부정한 거예요. 당시의 율법은 어떤 신학적인 법만이 아니라 보건법도 관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피를 흘리는 여인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과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여나 이 여인과 터치하거나 이 여인이 터치했던 것을 터치하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동안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터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중에 격리할 때 한 2주 격리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둘째치고 누구를 만날 수 없는 거죠. 요즘은 일주일로 줄었지만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려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을 마음대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의 삶에 온전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병만 낫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커뮤니티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족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유출병을 앓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할 때에 이 여인은 온전해지고 싶었습니다. 주님, 나도 온전하고 싶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의사를 만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괴로운 거예요. 병원을 다니는데 낫지 않으면 더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아무 효험이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겪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지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만 만난다면. 하지만 예수님이 날 만나주겠습니까? 이 여인은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은 자기에게 피가 멈췄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샘, 우물을 뜻합니다. 어떤 근원적인 걸 말합니다. 자신의 병의 근원이 말랐다. 자기의 몸이 알아차렸다. 여러분, 몸이 좋아지면 내 몸이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몸이 좋아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뒤에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셨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간절한 사람은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 여인이 어떻게든지 찾아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뒤에 있어도 보이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뒤에 있어도 보이는 거예요. 뒤에서 살짝 만졌는데도 느낌이 왔습니다. 그때 느낌이 왔을 때 그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영적으로 이 여인의 그 간구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어땠겠습니까? 내적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딜레마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니까, 예수님도 감염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내가 위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내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갈등하고 또 갈등했습니다. 낫고 싶기도 하고 내가 율법을 어길 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여인은 용기를 내어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딱 글자 하나입니다. 딸. 딸아. 오늘 본문은 공교롭게도 사랑받는 12살짜리 딸의 이야기와 함께 이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겹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픈 딸은 야이로라고 하는 정말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은 사람들이 대부분 떠났을 것입니다. 딸도 격리대에서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남편,
어디 있을까요? 자녀 있을까요?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그 여인에게 누구도 그 여인을 불러주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따라.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서 물론 나섰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능력을 얻어야 될 텐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가서 구원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능력과 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고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 너는 정말 온전해지는 여인이다. 너는 정말로 내가 억셉트하고 수용하는 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원했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놓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6,000명의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면 오늘 이 여인은 병에 붙잡혀 있었는데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이렇게 이 갈등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갈등하지 않습니까? 늘 마음은 50대 50 아닙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만지지 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50대 50일 때 결국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51대 49가 되겠죠.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율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법대로 하면 예수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율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혹 부정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50대 50이 팽팽하게 그 딜레마가 싸우는 곳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요즘 50대 50이 많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50대 50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이 여인은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50대 50의 상황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옮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우리에게 산을 옮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식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크게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크게 다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고 한 역사를 바꾸는 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여인이 회복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야이로는 속이 탑니다. 내 딸이 지금 응급 상황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야이로가 속이 탔겠습니까? 자, 그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6절 전반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이로의 종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인님,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제 응급 상황, 앰뷸런스가 빨리 가야 되는데 멈춰졌고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는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땠겠습니까? 또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이거 어떡하지? 당황하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5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때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온몸이 떨리겠죠. 너무 두렵겠죠. 두려워하는 이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무나 평안하고 담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Only believe. Only believe. 믿기만 해라. 원어에 보면 모노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노레일 하면 뭡니까? 한 길로만 가는 열차를 모노레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노, 오직 한 길. 모노, believe. 믿기만 해라. 오직 믿기만 해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이 생각이 드는데 또 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믿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떨면 떨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분이 있는 줄로 압니다.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통곡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분명히 숨이 멎었는데, 보기에는 의사가 이미 사형 선고했는데 잔다고 하시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5장 41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달리다굼, 달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달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달리타 소녀야 쿰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12살, 정말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이 죽어가는 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고, 이제 꽃다운 나이에 생명을 살아가야 되는 이 딸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딸인 것입니다. 이 소녀가 일어났죠. 어제 아침에 이제 요즘 저희 집 아이들도 어리니까 방학 되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납니다. 어제 아침 8시가 넘었는데 이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경보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잘못되면 꺼져야 되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긴 한데 제가 우리 아이들 테스트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일어나, 불이야. 와, 그렇게 안 일어난 놈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다가 일어난 거죠. 오늘 자다가 일어난 겁니다. 이 소녀는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자다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이 넘어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숨을 주님이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호흡이 끝난 것 같았지만 주님이 호흡을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오직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 가장 갖고 싶은 게 믿음 아닙니까? 제가 늘 가장 갖고 싶은 거, 하나님 은사를 주신다면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냥 믿어지는 은사, 믿어지는 거. 아니 근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어지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믿음의 차이는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6장 전반부에 있는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을 많이 아는, 어릴 때부터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에서 반대의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바로 밑에 있는 5절에서 6절입니다. 거기서는
예수님 아는 사람이 많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중풍병자가 나섰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벗어났고, 야이로의 딸이 나섰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사람이 나섰지만 그 소문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 다음 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식만 있었어. 예수에 대한 지식. 아, 예수, 우리가 알던 예수. 자기의 상식 수준과 자기의 경험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때는 어떤 기적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셨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터치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터치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주님의 터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식축구를 내가 아무리 몸이 좋고요, 아무리 경기를 열심히 뛰어도요, 터치다운이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터치를 해야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터치가 되지 않으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거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터치돼서 터치다운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터치할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터치가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 화장실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항암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차례 했지만 이번 항암은 겁이 납니다. 주사를 맞으면 몸이 굳는 것 같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기도해 주고 나서 그 성도님에게 이제 항암이 끝나고 다시 연락이 오셨는데 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자기의 연약함을 남에게 보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말하나?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목사님 바쁠 텐데, 귀찮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염원이에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법적으로 정해놨는데 예수님 만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기 가도 도와달라, 저기 가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면요, 제가 수학이 제일 떨어졌는데 저는 수학을 모르면 항상 쉬는 시간에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보다도 못하는 애들이 안 물어보더라고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인정해야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는 거예요. 가장 병을 키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안 아프다는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병원에 가봐라 해도 안 가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난 죄인입니다. 주님, 전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니면, 부활의 능력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인정할 때에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고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회당장이어도, 내가 국회의원이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존심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요, 처음에는 성전 뜰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성전 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Holy of Holies,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건 뭡니까? 성전 뜰을 밟는 것입니까? 그냥 성전에 들어와서 찬송하는 것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성소까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 보좌가 있는 곳이겠죠.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는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성소로 그 터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 보좌 앞에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 터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터치다운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터치다운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받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터치가 되는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터치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원목으로 사역할 때 이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그 한 개인을 위해서 그 세트를 가지고 가서 포도주와 이 떡을 주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그 떡과 잔을 받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터치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